시편 8편 1절부터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덕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제목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이 무엇이관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죠?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웅장하고 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 태양과 달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웅장합니다. 태양은 너무 웅장해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어요. 거대한 산꼭대기에 등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은 참 우리는 그래도 뉴욕 뉴저지는 그래도 베어 마운틴이 있어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정말 그 웅장한 산들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쫙 깔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엄청나게 웅장하고, 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은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사들은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다. 천사 한 사람의 영광과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아마 대통령 아들과 저 시골의 뒷골목에서 있는 거지의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 그리고 이 땅의 산과 바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러한 모든 세계를 보면은 너무너무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과 하늘의 천사들에 비하면은 우리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초라해요. 너무너무 작아 보여요. 자연 앞에 선 인간들은 마치 한 개의 점과 같이 개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이 거대한 산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비행기에서 나를 보면 아마도 개미처럼 작게 보일 것입니다. 정말 우주 만물 앞에 내 자신이 너무너무 작아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수많은 세계의 사람, 세계의 모든 그 우주 만물에 비해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작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왜소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웅장하고 거대한 아름다운 자연과 하늘의 모든 천사들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의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이 위대한 사랑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실까? 그걸 깨닫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깨달음이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윗을 살펴봐요. 다윗이 지은 시를 살펴보았어요. 1편부터 쭉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다윗이 생각할 때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하고 묵상하면은 복이 있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가 살아온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높였던 그의 삶은 율법 다 어기며 살았어요. 율법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징계를 받은 그 징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잘 지키면 복 받는다.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킬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아들로 인하여서 왕의 자리를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징계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눈을 열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웅장한 우주와 만물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웅장함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 웅장한 하늘,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느끼면서 그는 노래하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이 우주와 자연을 합친 것보다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마침내 깨닫고 이 시편 8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다윗은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함을 봅니다. 회개한 다윗,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대자연을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다윗이 보는 이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세상에 많은 작가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의 사인을 붙입니다.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만물을 보아도 주의 이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와 만물과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작가의 이름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쓰여지지 않고 발견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록된 그 이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아는 자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우주의 만물을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다. 인간이 이와 같은 조화와 이 자연계의 운영을 할 수 없다. 결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자연계에서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이 자연 우주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다윗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되는 거지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땅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늘은 하나님의 계신 신적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어디까지 하늘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곳이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다윗은 그 하늘의 영역, 광대하고 웅장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은 날마다 여러분 엄청난 것을 연출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다른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하늘로 되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연출하고 있는지 몰라요. 낮에는 찬란한 태양을 떠오르게 해서 온갖 구름으로 하늘에 태양빛으로 여러 모양으로 그림을 시시각각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가 여러분의 인생에 몇 번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몇 번 있어요. 그리고 태양이 지고 어둡고 캄캄해지면 수많은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수많은 별들이 얼마나 그 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몰라요. 하늘에 나타난 그 수많은 별들 셀 수도 없습니다.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 태양계도 은하계의 한 작은 별처럼 그렇게 해당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하수를 밤에 맑은 하늘에 볼 때에 그 은하계에 있는 그 별들의 숫자는 이 세상 바닷가에 있는 모래 아래 숫자보다도 몇억 개 더 많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별의 숫자를 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별이나 세어봐라. 별 다 세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광대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끝이 어딘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끝없이 펼쳐지는 하늘과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어요. 다윗은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것을 못 봤어요. 열심히 율법 지키며 살려고 해봤자 죄를 짓고, 그리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이 잘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에 감동을 받고 있나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미국,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 나라 국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고, 미국에 살고 있는 자체가 어떤 의미로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이곳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미국 아름다운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미국에서 아름다운 것, 세상을 보고 산을 보고 어디를 놀러 가도 마음속에 야, 아름답다. 야, 세상에 이런 것이 있나? 그렇게 감탄이 없어요. 그렇게 큰 감동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고 세계 구석구석에서 이 미국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는데 정작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감동이 없을까요? 놀러 가도 감동이 없어요. 어디 가자고 해도 가고 싶지가 않아. 왜 이럴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죄악과 욕심의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알아볼 수도 없어요. 철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는 밖의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있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늘 자기 문제에 빠져 있고 자기의 일에 몰두합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에워싸여 있는 그 아름답고 웅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곳에 놀러 가서 보면요, 어떤 사람은 감탄을 연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언제 집에 가나, 언제 돌아가나, 밥은 언제 먹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곳에 갔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미국에 살면서 내가 이 아름다운 곳에, 이 좋은 곳에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안 든다면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내가 내 일에만 몰두되어 있고,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 사람에 빠져 있고, 얼마나 내가 욕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그 감옥에서 빨리 빠져나오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보세요. 그는 모든 죄를 청산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가두고 있었던 감옥에서 이 철장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용서받은 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구나, 그리고 그 사죄의 은총 속에 그 감격과 확신 속에 있을 때에 그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땅을 보니까 주의 이름이
이 모든 자연에 기록되어 있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한번 내어놓고 자기 자신을 점검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렇게 메말라 있는 감정, 정서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 이기적인 문제, 세상의 욕심, 이런 것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제는 그렇게 우주와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내 자신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만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과 자연을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과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 앞에 너무나도 왜소한 그러한 존재예요. 감히 하나님의 그 만들어 온 작품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늘의 웅장함, 바다 가운데에 있을 때에, 여러분 바다의 배에 있을 때 그 엄청난 바다, 끝없는 바다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 얼마나 외세한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거대한 산에 올라갔을 때에 자연 앞에 너무나도 작고 그 바다 앞에 너무나도 미세함을 깨닫게 되는데, 이 산과 바다 자연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그 자연, 그 거대한 산과 바다 자연, 하늘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그것을 만든 하나님은 얼마나 웅장하겠느냐는 거죠. 얼마나 위대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웅장한 산과 바다와 해와 달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을까요? 그건 인간의 비유겠죠. 손가락 하나 가지고 하늘을 만들었다?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 땅과 그리고 바다를 만드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여러분,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모든 세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인간들 속에 한 사람인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웅장하고 거대한 우주와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이 우주에 단 한 명밖에 없는 자인 것처럼 나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보잘것없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설득해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상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찮은 존재인 나인데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이 우주상에, 이 지구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느끼는 자가 신앙인인 거예요. 이것을 느끼는 자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것을 느낄 때에 이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수억,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우주와 만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을 느낄 때에 다윗과 같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 다 신경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신경 끄고 계실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고 관심 가지고 계시고 기회를 두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끝까지 생각하고 끝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면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를 지옥에 보내더라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셨나?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관심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믿는 신자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사실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믿음의 반응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렇게 적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무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손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고 또 내가 예배 빠진다고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의 유신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너희의 작은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어날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아니, 나같이 이렇게 작은 믿음 가지고 있는데, 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챙겨주실까?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고 삶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는 우주와 수많은 나라와 인종과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보다 나의 작은 믿음을 더 기뻐하시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지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답답해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크고 위대하시고 그 창조하신 피조물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합니다. 이 은하계의 그 수많은 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 해와 달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깨달을 때에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인,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창조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이것을 창조하고 이것과 바꾸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님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에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고 엉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만 믿으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성경의 구약에 그런 인물들이, 에녹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들은 죽음 통과하지 않고 바로 영생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범죄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의 범죄를 인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와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저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타락하고 나의 인생에 그렇게 엉망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도 못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그 하늘의 보좌에서 인간으로 낮아짐을 의미한 거죠. 왜 낮아지셨나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도 되지 않는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천사는 예수님과 비교도 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을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보다도 못한 위치로 내려와서 사람으로 되어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다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을 때에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이 우주와 만물보다도 더 귀중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다 이렇게 바꾸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고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은 그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이 너싱홈에 계셔요. 90이 넘었어요. 웃지를 않아요. 평소 때는 안 웃는다. 그런데요, 그의 손자가 가면은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입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그가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어. 그가 어떤 짓을 했든지 상관없어. 예수 믿고 십자가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자는 그저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과 땅, 자연 그렇게 많은 변화가 없어요. 다윗 때나 지금 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라봤던 그 하늘, 다윗이 바라봤던 그 땅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찬양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제일 행복할 때에 자기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느낄 때에, 아니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여러분, 그 감격이 없으시나요? 세상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그런 감격이 없다면 다윗처럼 회개의 영이 필요합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런 고백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모습을 진실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이렇게 초라하고 이 대자연 앞에서 나의 모습이 이렇게 왜소하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은 이 자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이 우주 천하를 다 주고도 바꾸지 않는 내 생명,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셨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권고하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